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11월 4일 새벽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 멋지고 알차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행복이 넘치고 희망을 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가정, 훼손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가정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삶의 무게를 견뎌낼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실 문제와 신앙 문제 사이에서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병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는 베데스다의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종으로 사랑의 목자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성호경 목사님 능력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며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로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장안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호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성 목사님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 2년 정도 우리 동안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우리 피택 권사회에서 섬겨 주셨고요. 우리 찬양은 고등부연합 찬양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육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우리 청년 액츠 일부에서, 그리고 차량부에서 매일 새벽마다 차량 안내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더 큰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성호경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 누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박수로 맞이해 주셨는데 저희 장안 제일교회에서 장로님 세 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오셨네요. 우리 선임 장로님, 최기열 장로님 양평에 사시고 가평 사시는데 새벽에 달려오셨고요. 우리 또 서기 장로님, 김덕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백영훈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혹 인사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동안교회에 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신 우리 동안교회 다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서 10년 만에 강단에 서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에서 짧다면 짧은 만 2년이었지만 이 기간이 평생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큰 또 힘이 되어지고 또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또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있었을 때 육마을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 연합으로 우리 육마을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하고 또 육마을이신데 이제 지금은 마을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반갑고요. 전도전략부에서 사역했었고요. 이렇게 특세 맡아서 진행했었고 기억에 남는 것은 70일 특세 70일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와서 준비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 70일간 마치고 속초로 담임 목사로 갈 때에 하나님이 70일 동안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복 주신 것 같다 이런 또 칭찬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동판 올 때마다 동판에 볼 때마다 제 이름도 안 지워지고 잘 있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가 참 좋으셔서 그래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10년이 지났지만도 계속 보면서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리모델링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일 동안에 개근하신 분이 약 1,500명 정도 되셨고 또 마지막 향해 나아갈 때 한 자매님이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굉장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염려했지만 훗날 그 자매님이 신학교에 가셔서 전도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소식까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넘어지시면서까지도 이 그 출석 스티커 그거를 챙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또 일화도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전도전력부 하면서 전도 폭발 또 했었고 또 전도대를 맡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짧았지만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너무 저에게는 평생 남을 그런 우리 동안 교회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담임으로 또 이렇게 나가시게 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노회에서 이렇게 그 있고요. 여러 가지 가까워서 고마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 제1대 장안제일교회의 목사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그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으로 오시게 된 그 또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또 우리 동안교회 출신으로서 또 장안제일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안교회와 장안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2주 동안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2주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회복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죽음을 앞둔 그런 말년에 자신의 그 지난 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그 허무함과 또 연약함을 읊조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궁극적인 이 종착역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삽과 더불어서 이 다윗 시대의 최고 음악가였던 지휘자였던 여두둔에 의해서 불려진 시편이 39편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모습이 엿보이는 말씀이 바로 39편이죠.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이 말년 내지는 압살롬 그 반란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듯 합니다.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왕의 자리를 그 다윗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을 그런 시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삶이 어떠하였을까? 그 마음에 그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배경 가운데에서도 하나씩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참 무거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내야 할 것이며 또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회복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먼저 입술을 지키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은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혀로서 범죄하지 않으리라. 심지어는 재갈까지 먹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사람의 그 입에 물리는 물건이 바로 재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지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7남 3녀의 그 자녀 10명이 모두 한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 라고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해야 함을 우리 오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하지만 타락한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말로부터 그 말이 먼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다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는 것은 아픔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더욱 커져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연약한 우리이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재갈을 먹이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가슴에 원망이 들고 아픔이 일어나고 절망스러운 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39편 오늘 말씀의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재갈을 먹으며 말하지 말아야지,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나의 의지였다면 이제는 이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두가 주께서 하신 일이지, 이 모두가 주께서 하신 일이지. 그와 같은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요. 그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제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참아야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들 앞에 입을 다물었던 그 입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오늘 39편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았더니 그가 이제 그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모든 그 높은 넘을 수 없는 그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그런 특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처음 만난 날이 25년 전 그때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제 지금의 아내를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마음 먹고 첫 인사를 25년 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저를 처음 만난 날 이제 제가 자는 방에 딸들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해 전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갔다가 마지막 날 물놀이하고 이제 돌아올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물놀이 하는 그 시간에 그만 그 아들이 먼저 떠나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불고 그런 날들을 그런 나날의 시간들을 며칠을 보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교회를 그동안에 다니지를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먼저 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계시는 가운데 그 시골 마을의 조그마한 교회에 가고 싶은 감동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왜 나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울부짖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믿는 아들이지 않니? 이제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아들이잖아. 그런 마음을 탁 가지면서 오히려 원망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 첫째 아들, 막내 아들, 이 둘째 아들 데려가셨으면 하나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도 믿는 이 막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그때부터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그 시집에서도 이제 그 너무너무 아파하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것을 이제 반대하지 못하여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게 되십니다. 이제 내년이면 70이신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으로 그 임직을 받게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를 기억하며 이마 아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회복의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분이 나가 그렇게 괄시를 하지요. 그 미움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한나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한나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이 회복의 과정에서 겪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근심이 더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지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회복의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 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지요.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남은 수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이 짧은 인생, 남은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일찍이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를 빼고 이 네 손가락의 이 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 7.5cm인데 유대인들은 이 손바닥 같은 한 뼘 인생 같은 한 뼘만큼의 그 길이만큼의 인생이라 하면 아주 짧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시편 오늘 39편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죠. 전성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건강할 때, 최고로 부유한 때, 최고로 성공한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연기와 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에 그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때,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와 같이 보이는 그때도 너무 금방 지나가고 그 헤벨 허사뿐이라 연기와 안개같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같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친 날들의 회복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번 특세 2주간의 이 주제를 회복이라고 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우리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에 보내고 있을 그 우리 이웃들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에,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 회복,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여 모두가 연약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와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친 날들 이제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 우리 나라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